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모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유형교회의 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7교회 중에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두 교회가요, 칭찬만 받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보면 2장이죠. 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계시록 2장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내가 받는 이 곤란함과 어려움을 주님은 절대 모르셔 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주님은 미세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3장 8절, 이번엔 3장 8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신 게 뭐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악한 가운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열악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그것을 견디면서 어떠한 시험과 또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한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뭐 능력이 무한하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것이 원래 많았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두 교회의 특징, 칭찬받은 두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은요,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가난한 데에다가 막 외부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엄청나게 가열차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근근히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세상은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게 하는가? 성공과 향락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실패해라, 넘어져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라, 뭐든지 잘 되라
뭐든지 크게 되라, 위대해져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겨라,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누려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혹은 마귀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현실 속에 올가매려 놓으려고, 현실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올가매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성공해라, 높아져라, 즐겨라, 향락을 추구하라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나아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지 못하도록 계속 현실 속에 코를 박고 살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받고 있고 그렇게 조장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군분투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붙든 거예요. 계속 거절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그러한 삶을 떠나가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 그게 성경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살았으나 4대 교회를 주님이 말하실 때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자,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 속에서는 이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유명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해요. 너무 형편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 근심하는 자 같아요. 세상에서 쪼들리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뭐요? 그런 가운데도 항상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붙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오신 제가 전도하신 그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분이 볼 때 저는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자인 것 같았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보면 즐겁게 맞아주고 없는 가운데 커피도 뽑아주는, 자기 돈이 많긴 자기가 더 많아요. 근데 커피를 뽑아주면 누가 뽑아줘요? 가난한 사람이 뽑아줘요. 그 왜 그래요?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거를 하려고 하면 못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부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커피라도 한 잔 뽑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가져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의 일들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이러한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대 교회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붙잡고 있지 못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4대 교회가 있던 이 지역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긴한 그런 지역이었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하고요, 또
양털을 가공하는, 예전에는 옷이 뭐 이렇게 원단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양털 가공한다거나 또 염료를 다루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면이 벽처럼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할래도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부를 누려요. 외부적인 침입은 없어요.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시는요, 사치와 향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다 보니 여러 가지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자, 본문이죠. 1절 읽어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그 앞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일곱 영이라고 말했을까? 성경에서 7이라는 건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완전하고 또 풍성하고 능력이 충만하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은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교회는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이끌어야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실수투성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완전할 수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따라가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이다. 여기 일곱 별이라는 건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별은 뭐라고요? 네, 일곱 교회의 사자다. 사자라는 것은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교회 일꾼들을 총칭합니다.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과 또 교회의 주권자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이 사대교회는 처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처참한 현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가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은요, 우리말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형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과거형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문법적으로는요, 이 죽는다라는 것이, 죽었다라는 것이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현재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 바로 사대교회의 형편이었다.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모시고 하면요, 그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할 때요, 하나님을 모시고 직장 생활하면 살아있는 직장 생활이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가장 높은 고위직부터 가장 말단에 이르는 하찮은 일까지 주님을 모시고 하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모시고 하지 않으면 죽은 일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이. 명성은 있고 평판이라는 건 있어요. 아, 그 교회 큰 교회야. 아, 그 교회 성도가 엄청 많아. 요즘 그게 엄청 부흥되고 있는 교회래. 평판도 좋아요. 또 외부적으로도 볼 때 명성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영적인 생명력은 죽은 상태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성도 자자하고 또 평판도 좋은데, 근데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 예수님이 그러한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교회가 지금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가 모든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그게 온전한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고 능력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풍요로워요. 외부적으로는 그 외침을 받지 않는 지리적인 요충지예요. 그러니 그들이 행한 건 뭐예요? 무사 안일한 거예요. 아,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무사 안일이라는 건요, 무엇으로 빠지냐면 부패로 빠집니다. 당연히 부도덕한 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내가 작은 걸로 나를 배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사대교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가 그렇게 무사한이라고 태평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일에 세상에 탐닉하고 그렇게 빠져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안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셨어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머리 들 곳이 없어서 아우 근심하고 있어, 나는 걱정돼, 내일은 어디서 잘까, 오늘은 어디서 생활해야 될까, 그렇게 걱정했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머리 들 곳이 없어도 근심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없는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읽었잖아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해요. 그러나 마음이 뭐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도리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읽어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은요, 2절 끝에 봐요.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찾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님 찾지 못했다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의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사대교회에게 첫 번째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너는 이를 깨어라. 이를 깨어야 된다. 이를 깨는 게 뭐예요? wake up이에요. wake up.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깨어나! 이 말입니다. 일어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그 사대교회의 첫 번째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wake up이라. wake up. 일어나라.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현재 형편, 현재 현실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나는 희망이 없다. 이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5년을 사역했는데 성도는 늘지 않고 아, 나는 정말 버림받은 인생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주님은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웨이크업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일시적으로 한 번 깨어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성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 깨어나면 안 된다. 계속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행위의 온전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의 온전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절대적인 완전함을 원하시겠어요? 절대적인 완전함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건 뭐냐?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마치 마블의 히어로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가장 표준적인 것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의 온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충만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즉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은혜로 채워져야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죠. 근데 사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기 2절 중반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보여드릴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신전 생활하는 것에 유념해야 된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행위의 온전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신전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살아계신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요를 가지고 방만하게 살아간 것이, 무사안일하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항상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피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살피는 게 필요하다.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어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캄캄하다. 그러면 그 바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났다면 그러한 어둠의 일 참여하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행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낮이라는 건 무엇이 지금같이 대낮이라는 건 뭐예요? 다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억제가 되는 상황이 환경이 바로 대낮이라는 환경입니다. 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빛이 사라지는 어둠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아, 은밀하게 뭔가 행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왜?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럼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왜 죄에 더 발빠르게 되는가?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을 내 앞에, 만약에 내가 주님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내 앞에 계셔요, 항상. 근데 내가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식을 한다고 하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중생한 영혼이라면요, 죄를 못 져요. 아유,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전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우리는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예배 때 열무나 비유 설교했는데 그때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열무나 가지고 열무나 남긴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첫 번째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다. 어디서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고 막 마음에 막 갈등이 있어요. 힘이 들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요. 이렇게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눈 녹듯이 녹아지겠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는 그것은요, 이 한마디예요. 주님의 이 한마디, 잘하였다. 이 한마디만 있으면요, 우리는요, 오케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을 했든지, 뭐, 돈을 억만금을 벌었든지, 학력이 뭐, 월등하게 높았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딱 한 말씀, 잘하였다. 이 말씀 들으면요, 우리는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못한다.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인가? 우리 행위의 온전함을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일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온전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인 평판도 있었고 명성도 자자했지만 그것은 곧 살았다는 이름뿐인 것이고 도리어 영적 생명은 죽은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교회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Wake up.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죠. 자, 본문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고, 사대교회가 뭘 받고 무엇을 들어서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받은 그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식어져 버렸대요. 쉽게 얘기하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그 신앙의 태도,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느슨해지고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웨이크업이라면 두 번째는 생각하라.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요, 무상무념으로 살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고통만 가중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3절 그 중반절에 나오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이다. 사대교회는요, 본문으로 밀어보면요, 이단의 교훈을 받았다거나 혹은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뭐 이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한 가지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사한 일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한 일도 없어요. 그냥 안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태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상황에, 형식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감동도 감격도 없고 주님을 모시고 신전의식을 갖지도 않고 그냥 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태의 신앙, 겉모습만 있는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그런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깨워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읽고 4절 읽어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고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하죠. 도둑같이 임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요, 언제 임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5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왜?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들은요, 그 도둑같이 그날이 이르러도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근심하겠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신앙, 주님을 모시는 신앙, 그것을 가지려고 힘을 쏟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인데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 온전한 신앙을 붙든다라는 건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필수사항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 우리 행위의 온전한 신앙을 붙들어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그것을 뭐 하겠다고요?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웨이크업, 일깨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태도,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부패성, 무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온전한 신앙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칠 건데, 자, 로마서 12장 2절 찾아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무상무념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 본받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도록 온전한 신앙을 붙들도록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